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다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로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늘의 뜻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장면과 예수님이 공생의 직전에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를 몇 가지 교훈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불굴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세례 요한은 강하고 견고하게 회개의 메시지로 전했지만 반대로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심판을 권고했지만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도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판자가 아닌 죄송합니다. 성화를 안 보이네요. 그 심판을 경고했지만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도 제시한 것입니다. 그는 비판주의자가 아닌 대안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처럼 성도는 질책과 위로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해야 하고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도 동시에 전해야 합니다. 치우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해주되 꼭 필요하다면 용기 있게 책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관계 때문에 책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좋은 소리 들은 게 아니고 너는 어쨌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큰 싸움이 되니까 그냥 서로 넘어가고 맙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 말을 조심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상처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실은 고쳐야 할 점인데 그런 부분에서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전지 많이 사랑한다면서도 인정을 안 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에서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다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더라. 이 구절에 나온 것은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닌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여기서 헤롯 그 가계들 볼 건데요. 헤롯 안티파네스 2세가 실은 로마 황제하고 친했어요. 같이 유학을 했었고 실은 이스라엘 쪽에서 유학했다가 그 황제가 된 그 조카가 앞에 사람들이 다 죽다 보니까 황제가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헤롯 안티파네스 2세가 실은 이스라엘을 다 가지거든요. 그 받는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만 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 쪽 그다음에 밑으로 유대 쪽 옆으로는 서쪽은 서안 쪽하고 요르단 있죠. 요르단 세 군데로 나눠집니다. 근데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이
좀 헤롯 안티바스, 이게 빌립 1세 헤로디아 그 부인이에요. 자기 어쩌면 배다른 사촌 동생인데 동생 아내를 취한 거예요. 이게 형제가 사촌이지만 어쨌든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참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이게 아시다시피 살로메가 춤을 잘 췄는가 봐요. 그 잔치 때 살로메가 춤을 췄는데 조건이 세례 목을 주라는 거였습니다. 이쪽은 이건 그 카라바조 그림인데요. 좀 쟁반에 담아준 게 좀 잔인한 것 같아도 이게 어쩌보면 큰 그 효과가 있어요. 이 그림이 6m, 8m거든요. 꽤 커요. 우리 교회 뒤 벽면 같은 벽면만 하는데 이걸 그림은 이건 노마에 있습니다만 직접 보시면 또 달라집니다. 좀 끔찍한 거죠. 두 번째는 책임적인 삶을 사십시오. 본문 27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말이 나옵니다. 전반부죠. 예수님은 공생의 찬란한 기적과 함께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런 단계나 과정이 없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단계가 아니라 인류를 구하는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정상적인 성장기를 걸치게 하시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후 공생에 펼치게 합니다. 한 2주 후에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일이 나오는데요. 그때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해결할 것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과 동일시하는 과정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인자죠. 인자의 모습으로 하기 때문에 과정을 중요한 삶은 책임적인 삶이고 책임적인 삶은 살 때 나타난 제일 특징은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자기 자신의 불편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자기의 가난이 부자 때문이고 자기의 실패가 세상의 부지런 때문이고 자기의 불행이 남이 때문이라고 여기는 사람 태도는 사실상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원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남을 다 남 탓으로 많이 돌립니다. 원망은 하나님 은혜를 멀리 만들고 다른 원망을 부르킵니다. 왜 원망을 듣게 됩니까? 자신이 먼저 원망했기 때문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원망을 합니다.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너를 키웠는데 너는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저는 이제 자녀가 없지만은 자녀 키우다 보면 이런 일까지 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녀가 좋게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나를 낳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실은 원망이 있지만은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자녀한테 돌아온 게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좀 끈기가 있어야 되죠. 어찌 보면 일시적인 한 번을 가지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세상 태어나서 제대로 우리 부모 말 들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자식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자식한테 그런 말을 많이 안 했어요. 자식이 알아서 할 거를 책임을 갖고 하지 자식을 원망하지 않고 왜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자식한테는 그 가난을 물려주기 싫고
자식을 하나 더 먹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먹을 게 많아요. 하고 옛날 이야기하면 얘들이 뭐라 한다고 하면 학생들은 꼰대라 그래요. 꼰대 일본 말인데 아주 구세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지금 다 성도님들 키워봤지만은 요즘 중이병도 생겼어요. 중이병은 어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 시간이 천상 1년이나 시간이 지나고 오면 달라지더라고요. 아까 김창호 교수는 강의를 간다 그러면 다른 데는 다 가도 중2, 얘가 10명만 있으면 차라리 강의를 안 받고 강의를 안 간답니다. 한번 가서 혼났거든요. 애들이 똑바로 앉아있는 애들이 없어요. 다 허리가 안 좋은 거 같아 쓰러져서 앉아가지고 침이나 뱉고 어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2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했습니다. 이 본문 때문에 성령님은 항시 비둘기로 그린 것입니다. 꽤 많은 사진이 있는데 한 장만 올렸는데 혹시 성화 보시다가 비둘기 있으면 성령님이에요. 이 화가들이 그냥 그린 거 아닙니다. 이 비둘기 내가 그렸던 누가 그렸던 이게 1세기부터 성경이 나온 후부터 무조건 다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성령을 나타내려고 하면 비둘기를 나타냅니다.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이 이제 그림으로서 성화로서는 비둘기지만은 우리는 성령님이 항상 마음속에 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까먹어요. 어쨌든 자아가 나와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할 때 마음속으로 성령님과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옳은가? 내가 분별력이 없다고 하면 분별력을 주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요즘 TV에 나는 신이다 해서 이재록이나 제미스 같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정명석 같은 거는 초등학교뿐이 안 나왔어요. 국민학교뿐이. 근데 대부분 만난 사람들이 시작이 연대 여학생을 만났는데 그 학생 후로 다 서울대, 이대 이런 애들만 만난 거예요. 근데 칼스 그 사람이 40년 연구했는데 그 사람이 이게 지금에 밝혀주고 억울한 게 뭐다 그러면 40년 전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무식한 사람이 성경 구절 가지고 자기는 만명하고 여자를 자야만이 신이라는 자기는 자칭 신이에요. 음행을 만명하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60이 되도록 그 정명석을 계속 고발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정명석을 처단 안 한 거예요. 이번에서야 몇 명 죽고 그러니까 이제 처단한 거고. 어떤 이자는 460명 정도가 죽였어요. 말을 안 들으면. 그때서야 잡으러 가니까 460명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교주는 그냥 자살에 죽어버리고 나머지
장로는 사는데 5명은 사형당했어요. 460명 사람, 자기들 말하는 성도는 그 뭡니까? 우리가 기독교 다니면서도 항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어떻게 초등학교뿐이 안 된 사람한테 넘어가가지고 인생을, 남자는 무조건 믿으면 재산을 다 바쳐야 되고, 여자는 음행을 해줘야 돼요. 자식도 바쳐야 되고, 여자아이를. 지금 한국교회가 어찌 됐는지 몰라도 지금 그런 한국교회가 있나 이단 많이, 이단 그 분과가 있어가지고 분과에서 이단 연구하고 처리했는데 이제만 안 해요. 괜히 그게 말싸움에 걸리면 어떤 한국교회가 잘못한 건가 어쩐가 너무나 그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충만하게 하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 그냥 교회 나오고 12조 잘하고 근다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매 순간 기도하고 그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끝난 게 그거 아니고 24시간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근데 어떨 때는 내가 불리하면 성령을 빼놓고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자기 자아가 더 먼저 나와서 일을 저지르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삶과 마음을 본받아 좋은 사람이 되려고 좋은 일을 하지만 사실상 신앙의 요체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남녀를 연합한 것입니다. 그처럼 연합하는 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를 죽이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부부란 게 또 저는 결혼 안 했지만 책으로 많이 합니다. 부부란 게 동등하게 똑같아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저게 나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와이프 게 아니고 남편이 또 와이프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부족한 걸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다면요, 자동차에 악셀하고 브레이크하고 있다면요, 제침에 따라 있었어요. 악셀은 막 무조건 밟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빠르게 가고 그러는데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브레이크는 가고 싶은데 자기는 맨날 잡고 있는 거예요. 멈춰갖고 있으니까 우연히 둘이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사람은 내가 막 가려고 하는데 잡아주고, 근데 브레이크는 마음대로 빠르게 가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우리 같이 살까 하고 살았는데 문제는 협동 안 하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브레이크는 무조건 빨리 가라 그러고 악셀에다는 빨리 가면 사고 나니까 좀 잡아주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 말을 들으면 악셀에다는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제 속도는 못 가고 너무 빠르게 가다가 사고 나고, 아랫셀에다가 브레이크 말을 듣다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발을 밟고 있으니까 브레이크나 딱 밟으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서로 둘이 떨쳐놓으려다가 떨쳐놓으면 한 사람 못 가고 한 사람은 빨리 가 사고 나고 그래서 다시 붙여놨는데 서로 거기서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예요. 이 조절을 안 하면 빨리 정속도에 그냥 80km다 그러면 100도가 넘게 가면 100km가 넘게 가면 빨리 못 가게 잡아줘야 되고, 또 안 가면 또 가게 해줘야 되고, 이를 서로 맞춰가야 되는데 그 맞춰감이 없으면 부부는 매일 싸움뿐이 없어요. 그리고 나 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삶이 죽고 나가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 돼야지, 자기 주장만 했다 그러면 맨날 불난지 않겠습니까? 뭐 결혼을 해도 손익을 한 번은 해봐야 된다는데 저는 안 한 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나이에 돈 벌어갖고 와야 되지. 책 좀 보려고 하면 또 얘들 봐라 그러고 그게 난 참 못 참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교회 생활도 하지만은 책을 좋아해서 책을 보는데 저 마음대로 보고 그 자유가 너무 감사해요. 좀 많이 아파서 문제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아팠었으면 와이프가 있었으면 따뜻하게 해줬겠죠. 그렇지만 그거 아니더라고요. 또 저는 아프면서도 조금 싫은 게 책을 못 본다는 거예요. 어제도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 항생제가 안 맞아가지고 의사가 약을 한 9년 동안 약을 줬는데 그 차트를 못 받는가 봐요. 그 약을 주면 안 되는데 한 2년 전에도 그런 약을 줘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 또 항생제 또 잘못 줘가지고 몸이 또 이상해가지고 응급실 갔다 오면서 이제 갔다 와서 그 다음날 그 사람한테 찾아갔더니 자기가 이제 차트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소송도 못 해요. 돈이 큰 금액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냥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그냥 하루 동안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 고통 받은 동안에 나는 그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 또 하루 동안 책을 못 본 자체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세상 살면서 일이란 것은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야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22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실은 독생자라고 합니다. 이때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요단강 옆에. 근데 하늘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음성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채야 되는데 거기에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지금의 이단들이 저렇게 설쳐도 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린 자체가 감사드려야 돼요. 우리 자체가 이단에 안 빠졌다는 게. 우리도 이단이 오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좋거든요. 목회자들도 많이 빠져요. 목회자들이 제일 조심할 게 돈하고 명예하고 여자인데요. 그 조건이 다 합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 통일교회도 많이 빠진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목회자들을 모아가지고 해외여행을 보내주거든요. 갔다 오면 뭐 최고급 호텔에다가 최고 좋은 관광을 해주고 나서는 알고 보니까 그 이단들이 다 대준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돈을 갚던가, 그냥 우리 이단을 믿든가. 자기 자신이 창피소라서 어쩔 수, 다 이단, 자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자기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열전의 비유 그림입니다. 신랑 예수님 올 때까지 자기 등불을 깨어 그 등불을 채워서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신랑 오고 계신데 또 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기름 구하러 다니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셨다는 거 그건 우리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그렇지만은 오늘 저녁에 오실지 내일 저녁에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성령 충만해질 때 주님은 알기를 준다 했어요. 언제 오실 거다고. 이 열천의 등불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그때서야 성령 충만하려고 되지도 않습니다. 등불 챙길 수도 없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자기가 채워야 돼요. 남이 해준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번 노력할 수도 있어요. 24시간에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우리가 3월부터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회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계속 매번 하면서 진짜 우리가 그 삶을 안 산다 그러면 현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 매번 새롭게 다가오는 사탄 도전을 이겨내기도 하고 매번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우리 관계성이에요. 내가 남편하고 관계하고 자식하고 관계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뗄 수가 없는 뭐 남편은 무촌인지 하면은 자식하고 일촌입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몇 촌입니까? 우리가 자녀다 그러면 일촌이에요, 일촌. 우리가 자식하고 못 되었듯이 우리는 하나님하고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창세 전부터 우리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몇 년도 태어났다고 해서 관계 맺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까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시간 현재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건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에 똑같은 문제로 과거에 똑같은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도 발전했습니다. 성도도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지침과 인도와 음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전진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후퇴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방법으로 억지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하나님 방법에 자기를 매일 새롭게 이끌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힘써 인문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땅은 결코 배반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바른 음성을 따라가면서 힘써 땀을 흘리며
현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대한 지혜와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따라가면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잘 쓰임받는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바른 음성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